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자기죄, 자기의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에서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예요, 1000대. 1000대란 끝없이라는 의미지 1000대까지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이 1000이라고 할 때는요, 가장 긴 시간 1000년, 가장 많은 것 1000배, 가장 긴 가문 1000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이게 보장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해요. 근데 3, 4대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3, 4대란 얼마 안 가서 그 죄값은 끊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여호와를 잘 안 섬겼는데 왜 3, 4대까지 벌 받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연좌제라는 것이 생각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온 집안이 다 잘못한 집안으로 이렇게 매도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한참 과도기에 빨갱이 이래가지고 빨갱이 집안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매도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영모를 꾀했다, 그것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일이 있었어요. 삼족을 멸한다, 3대가 멸망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씨를 남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나만 손상을 입힙니다. 내 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벌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벌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벌받는 일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원칙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조상 탓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남 탓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자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선언,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습니다. 아들 죄 때문에 내가 또한 벌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이 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나한테도 벌이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벌 받나 봐, 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는 말씀인데, 이 죽음이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의 유전인자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억울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주먹질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죄성이에요. 죄성. 이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참 안쓰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긴 해요. 우선 다윗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근데 그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온 식구들이 아버지의 범죄를 본 거예요.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인데 아버지가 잘못 사니까 자녀들도 잘못 사는 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때에서 죄가 끊기도록 애쓰셔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내가 끊어내야 돼요. 자녀에게까지 죄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죄를 졌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속에서 내 죄로 인해서 나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죄 해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죄도 하나님이 사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죄도 내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화가 미치지 않아요. 아울러 여러분 내 죄를 내가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빨리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싹 지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우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 그러면 안 돼요. 돈 갚을 거 있으면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해야 돼요. 돈 줄 거 있으면 빨리 주고 줄 수 없으면 면제를 받든지 다른 것으로 해결하든지 그리고 그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또 풀기도 쉽지가 않아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풀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안아주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 죄지만 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조차도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어요. 나단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그런데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을 받고 그 씨가 심겨진 게 자라나는 현상들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한 가지 그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받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서 일어나요. 둘째 아들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성추행을 하고 그 여동생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인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나서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다가 죽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열왕기상 1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넷째 아들이 또 아버지 반역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다가 죽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들이 벌받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 죄였고 아버지 죄는 구약에서도 해결을 받았지만 아들들이 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견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잘못 사면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듯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윗의 사례는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예요. 다윗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신약시대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복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해결하시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되고, 혹시 조상이 믿지 않았거나 우리 아버지가 좀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였다 할지라도 딱 끊으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잘못 만드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 분위기를 잘못 만드는 아버지.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서에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들여놔라 그랬는데도 길을 쓰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 채운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아간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못된 짓을 하고 온 집안이 다 같이 심판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아간의 죄면 아간만 처벌을 해야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여러분, 이때 아간의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장막에 땅을 파고 묻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의한 느낌이 드는 사건이에요. 전체적 원리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짓을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망한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만 챙겼으니까 우리만 빨리 부자 된다라는 착각을 했던 그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일어나요.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중에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집의 아들들이 세습이 돼서 제사장에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폐역한 제사장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버지가 폐역한 제사장, 아들들도 불량한 제사장, 사무엘상 4장에서 다 같이 한날에 죽어요. 아들들이 동시에 죽고 아버지가 충격받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런 불행한 일이 사무엘상 4장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 죄는 내게만 하나님이 죄값을 묻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 전체에 영향도 미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셔야 돼요. 자기 죄, 이걸 나도 끊어버려야 되고, 부모님의 죄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바르게 사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볼 때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지 온 집안을 싸잡아서 나쁜 집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쁘면 저 사람만 나쁘다고 보셔야지, 가족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나쁜 집안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가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절대로 연좌제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죄로 자기만 죽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의 죄가 전이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사회가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죄가 확산되고 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했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안 하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쌓이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죄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발생하면 막아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보십시오. 앞에서 굉장히 단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라 이런 게 나오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은 전염되고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에 죄가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전이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이 온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병이 전이 되면서 심각한 병이 되어져요. 염증이 하나 생긴 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차단해야 돼요.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국가가 지금도 애를 써요. 동물 전염병도 국가가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 누군가의 탐욕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온 세상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악들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죄로 내가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오랫동안 이런 죄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시고 나는 어떤 생각하면 될까요? 나는 최소한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나의 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로는 자기만 죽는데 자기의 의는요 온 집안의 복으로 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5장에서 본 십계명에서는 1000대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한번 잘 살았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다니 왜 그럴까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 심었더니 자녀들이 좋은 열매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결국 심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본을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예쁘게 살았어요. 아름답게 살았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대.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몇 대씩 내려가는 집안이 있어요. 착한 일에, 좋은 일에. 얼마나 복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뒷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자.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땅이 넓어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수확을 할 때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그 수확의 원칙이 뭐냐? 내가 너무나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확을 하다가 내 종들이 전부 수확을 하다가 내 땅이 저기도 있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수확을 안 했다면 그냥 잊고 끝내라. 그 다음날 며칠 지나서 생각나가지고 가서 거기 또 수확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으니까 그거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버려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을 쌓아놨는데 다 갖다 창고에 들였는데 어느 곡식은 그때 밭에 둔 채 들어왔어요. 아, 어디 걸 그냥 두고 왔네? 다시 가서 그거 창고에 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뭇을 그대로 두고 와라. 그 말은. 그래서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착한 일이고 의예요. 의.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둬라. 적당하게 좀 남겨둬라. 성한 것도 그냥 남겨두라. 상한 것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 따지 말고 지나가던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이스라엘도 나그네처럼 애굽에서 살지 않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신명기에 이게 기억하라예요. 계속
너희도 힘들지 않았니?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남겨. 고아, 과부, 과수원도 없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넉넉하게 사시는구나.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느라고 내게는 많이 못 줘도.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넉넉한 마음을 담고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악이 또 악을 낳듯 선이 또 선을 낳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자기의 의가 천대까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길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 죄도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치료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방 역할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예방약일 수도 있지만 한계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났다면 치료제로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깨끗해질 수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내가 죄 짓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죄 속에 휩쓸려 살도록 내버려 두는 상태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은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끊으십시오. 내가 조상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끊으십시오.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상들이 쌓은 죄악들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걸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죄의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 죄도 내 삶에서 끊어내버리고 우리 부모의 죄도 내게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자신감 갖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갖고 가면서 내 죄도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내 죄도 내게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내 의를 쌓아가시는 거죠. 내 의인데 나의 착한 일인데 나는 잊어버린 좋은 일인데 그게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이어가고 믿음의 가문 되어지고 몇 대째 이어가면서 신앙생활 잘한 집안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4대째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제가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부럽기 때문에 잘 좋겠다 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해요? 그래 나도 4대, 5대, 10대 계속해서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 만들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으셨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넉넉하게 살진 않았지만 착하게 사셨던 모습이 가슴속에 남아있고 그걸 나도 이어가고 싶은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죄 정리 잘 하십시오. 자기 죄로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기의 의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주신 은혜는 뭐예요? 내 죄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즉각적 회개 반성을 통해서 나도 계속 의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